170페이지 참회 맞죠? 이 참회도 이제 수행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행하는 모든 이제 행위들은 전부 수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회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참회라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참회도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사홍서원 세우기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에게 무상참회를 해서 3세의 재장을 없애게 하리라. 이제 이 참회도 수행이다. 그럼 3세의 재장. 3세의 재장이 뭡니까? 내가 있다는 그 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도통원과 동시에 3세에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자리에서 참회하는 겁니다. 불교의 참회는 정말로 간단하죠. 내 본래 모습만 보면은 아무리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도 일시에 참회가 됩니다. 이제 합리화하라고 내가 하는 소리는 절대로 안. 그래서 3세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의 재장을 없애게 하리라. 이제 이 자성만 보면은 과거 지었던 죄, 현재 지었던 죄, 미래 지었던 죄까지도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그거를 이제 없애려면은 우리 자성자리만 보면은 그것이 영원한 참회가 되고 영원한 공덕이 되고 영원한 존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참회도 들어갔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참회 따로 띄놓고 있는 게 아니고 수행 속에 참회도 다 들어있다. 3세의 재장을 없애게 하리라. 대사가 말하였다. 선지시가 앞생각과 뒷생각, 앞생각은 과거죠. 뒷생각, 현재. 뒷생각은 이제 미래죠. 그리고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고 내가 있다고 하는 한은 어리석고 미혹에 물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 이거를 본래대로 돌려놓자. 이거는 뭔가 잘못됐으니까 본래대로 돌려놓자. 그러면은 그 돌려놓는 자체가 3세의 모든 것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참여한다. 우리는 참여라 그러면 과거, 현재만 하는 걸 줄 아는데 육조 스님은 미래까지도 미리 참여하자. 미리 참여하는 것이 내 자성만 보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존재의 원리를 바라보자.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단번에 끊어 자기 성품에서 없애면 이것이 바로 참회다. 이 단박에 어떻게 끊어요? 끊고 싶지. 안 끊겨요. 계속 반복해요. 그럼 몇 분 참여하면은 이제 면역이 생겨가 이제 참여도 안 해버려. 끊고 싶죠. 근데 안 끊기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제 끊는다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앞에 참여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들어 나오거든요. 또 연비한 사람도 나와요. 부처님한테 참여하다가 이 손가락을 막 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다시 죄 안 짓습니까? 짓거든요. 그럼 지을 때는 조금 이제 괴롭겠죠. 그러다가 거기 하루 이틀 1년 2년 가다 보면 이거 끄는 것도 잊어버리고 면역이 돼버려요. 계속 악순환.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반복 안 하고 양심을 속여가면서 안 살려면은 의식 구조를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본래대로 돌아가라.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본래대로 돌아가라. 그럼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중도다. 그러면은 그것을 체험하면은 100% 바뀝니다. 체험하면 100% 바뀌는데 이해만 해도 프로테이지가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은 상담 프로테이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담 프로테이지. 그래서 그게 좋은 줄을 자꾸 이제 인식이 되고 또 인식이 되면은 그것을 인식하는데 반복하면서 더 깊이 인식해 갈 수 있을 거고 그러다가 한 생각 일으켜 가지고 내가 이 마지막 100%를 체험해야 되겠다는 발심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야 맞다고 봅니다. 금방 100%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조계종 성단에 아주 나쁜 악습이 하나 있거든요. 책 보지 말아라. 논리 비우지 말아라. 그래서 바로 선빵 가라.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최상근기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근기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모아이면 또입니다. 도인 안 되면은 항상 중생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지를 맞는다든지 소임을 하면은 도둑질도 더 잘해 먹어요. 나쁜 짓도 더 많이 해. 이거 하다가 안 됐으니까. 희망도 없는 사람이라. 그럼 그 사람 유일한 희망은 이기심이에요. 그럼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희망이 뭡니까? 이기심의 희망이 돈이잖아요.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옛날 스님들이 정말로 우리 주변 환경이 참 좋을 때 그때는 공심이란 말을 노래같이 했거든요. 공심을 가져라. 공심을 가져. 사심을 가지면 도둑질해 먹어요. 공심을 가져라. 공심. 요즘은 공심이란 말 자체도 실종이 돼버려서 내가 공심 소리 하면 나는 그 공심을 들으면서 성중놀이 했거든요. 행자놀이도 했고. 그래서 나는 사회에 있을 때부터 그 공심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 공심으로 사회 비판도 하고 내가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공심이라는 말을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가 공심을 굉장히 어느 사회보다도 이제 성상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그게 나한테는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라 여기가 더 못됐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여기에서 이제 공심을 길가야 돼요. 공심을 길. 그럼 100%는 안 되더라도 프로테이지를 자꾸 높여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물질 이거요. 최소한은 여기는 다 보장되어 있어. 욕심만 안 부려도 얼마든지 배 굶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스님들 배 굶어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다 줘요. 객으로 가도 주고. 의식주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어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뭐 욕심도 부리냐 말이야. 그거 모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말고 정신적인 이제 이 생각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 노력을 하면은 내가 해보니까요. 그것이 이제 조금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대접도 같이 상승이 돼요. 대접이 상승되니까 생활도 풍요해져요. 우리 집에 불공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목탁 안 치도 우리 집에 부자예요. 부자.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동네에 내려가요. 교회도 갖다 줍니다. 우리 집 밑에 교회 하나 있거든요. 요번에 교회 새로 뜯어가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돈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너무 그러면은 동네에서 날 부자라 해가 칼 들고 도둑을 몰릴까 싶어가 겁이 나서 300만 원만 줬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 짓는다고 시조한 사람 몇 밖에 없을걸. 그래서 목사하고 굉장히 난 친합니다. 내 눈에는 교회가 원수로 안 보여요. 친구로 보여요. 목사도 친구. 목사 내보다 어리죠. 그래 와서 날 굉장히 존경해요. 먼저 목사는 자기 친구나 친지가 찾아오면 꼭 나한테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차 대접하고 이 얘기하고. 얼마든지 잘 삽니다. 스님이 돼가 물질을 걱정하면 안 돼. 사실은 우리가 일이 뭐 있나요? 저리서 밥 다 주고 뭐 옷 다 공급이 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낭비만 안 하면은 여기에서 물질 때문로 고통받는다는 것은 그건 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돌아보지 말고 오직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중도고 이거를 체험하는 게 중론이고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론이고 이거를 실천하는 게 중론이니까 그렇게만 열심히 사시면은 정말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이 중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불교밖에 없어. 그래서 세속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얼마든지 이 얘기거리가 많고 그 사람들 고민 갖고 오면은 해결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듣고는 세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받은 거하고 내한테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다 좋아요. 그 과정이 스님 노릇하는 자체가 고가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세속에서 어느 정도 살다 오신 분들이니까 더 그렇게 살면은 이제 과거 출가하기 전하고 출가 이후의 생활이 전혀 대비가 되죠. 아, 정말로 내가 여기 잘 왔구나. 정말로 이 세계가 참 좋다.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어릴 때 중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25살에 이제 행자 노릇하고 26살에 내가 중이 됐으니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어릴 때 와서 경전 저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이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사교까지 봤죠. 함경은 못 봤는데 함경은 이제 뭐 해설서도 보고 뭐 이러니까 대충은 이제 다. 그 사교 보면은 함경 내용도 거기 다 있고요. 선지시가 무엇을 참이라 하는가? 참이라 함은 몸이 다하도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고 해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참회할 때 참이라 함은 몸이 다하도록 잘못을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고 참회라는 해는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방금 내가 이 얘기하듯이 과거에 내가 생활에 쭉 오는 거하고 지금 스님이 돼가 불교를 알아서 쭉 오면서 생활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그대로 참회예요. 과거 아닌 게 해라 그랬나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살아오는 거 과거에 내가 살아온 걸 생각하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불교를 알고 과거 살아온 거, 내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남한테 상처도 주고 나도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괴로워하면서 살았구나. 이게 참회 중에 해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절대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중도를 이해하고 이거를 이제 체험하는데 내가 모든 노력을 바치면서 생활하겠다. 이게 참회예요. 뭐 부처님 앞에 가서 울고 불고 하는 게 참회가 아니고
과거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과거를 버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불교 입장에서 보시라는 거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 잘못한 거는 뭔가 하면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한 거.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가르쳤으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조금 더 괴로웠다는 뿐이에요. 그 괴로운 것도 내가 뭔가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걸 모르고 그대로 파묻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에이 출가해서 정말 잘 살아보자 하고 한 것, 그 생각이 해라는 거예요. 참회 중에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육받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것이 이제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놀이 잘하는 그 자체가 참회입니다. 다른 참회는 없습니다. 이 참회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정말 육조 스님은 이런 말을 참 잘하신 거예요. 참회 따로 생활 따로 했으면 또 안 돼. 그건 또 일시에 지나가 버려. 그 참회를 완전히 생활에 갖다 놓고 설명을. 나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건 나 새롭게 보이네요. 정말로 육조심이 위대한 분이에요. 참회는 나는 부처님 앞에 가서 뭐 108참회하고 뭐 1000배하고 이게 참회인 줄 나는 여태 여태 그랬어요. 육조당연을 강의하면서 내가 오늘 이게 내 눈에 이제 바로 들어오네요. 그럼 과거 잘못 살았던 거. 이게 중놀이 했던 뭐 세속에 살았던 잘못 살아온 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해고 앞으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중도에 입각해서 내가 살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건 참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회도 생활을 통해서 참회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 그래서 일시로 하는 건 또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참회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참회.